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탄의 아침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대지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성탄을 맞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후 부른 노래의 내용을 우리 강지호 학생이 읽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찾아가셨습니다.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시므온이 맡은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는 일,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일, 그 일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매일매일 성전을 오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사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시간이 대충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마 400년은 좋게 넘었을 텐데 그렇게 긴 시간 오지 않고 있던 메시아를 시므온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전에 오시자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반기며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그가 불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아직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수도원에서 밤늦게 모이는 기도회 때에 밤 기도회 때 이 가사의 노래가 불리고 있습니다.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노래입니다. 눅 디미티스 세르붐 툼,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하루를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밤이겠지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많은 시므온이 부른 노래다 보니 밤늦게 드리는 기도회 때에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열심히 하루를 산 뒤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잠자리에 들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 일과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끄럼 없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부끄럼 없이 아주 자신 있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탄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를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온 사람, 그가 성탄을 제대로 맞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69년 10월 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어느 빈민가에서 노년의 한 화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부유하고 남부를 게 없는 화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화가였지요. 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아내의 죽음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다시 결혼했지만 두 번째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5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년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파산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빈민가에서 외로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죽음 옆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한 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시므온의 노래,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된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이미 42년 전에도 이 본문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그림입니다. 그때는 아기 예수님께 환한 빛이 드리우고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린 이 시므온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시므온은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흩날리는 백발과 이마에 깊게 들이운 그 주름이 그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간직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은 시므온의 손이 기도 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안으면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시므온의 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 손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렵고 힘든 순간을 살아온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신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림을 그린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시므온처럼 이 그림을 통해 이렇게 수고하여 달려온 내 인생을 주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이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까요? 성탄을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걸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탄절이 절기이긴 하지만 이 성탄은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 많이 맡기셨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백인백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맡겨진 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의 모양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성탄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루만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12월 25일만 성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렇게 발견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으며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어느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너무도 잘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자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께 선물을 받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예수님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는 거짓말하는 이 아이의 버릇을 고쳐줄 생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곧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아이랍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이렇게 썼는데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에 갇히게 됐는지 다시 그 편지를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건 없지만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할게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썼다가 갸우뚱 하더니 다시 그 편지를 지웁니다. 왜 그럴까? 앞으로 착한 일만 할 수가 없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에 빠져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동네 성당으로 간 거예요. 성당에 막 뛰어 들어가서 조그만 성모 마리아상을 딱 옷 속에 감추고서는 자기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네 엄마는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어서 선물을 보내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없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성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 그는 이 성탄을 맞기 위해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굴곡진 인생을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냈을까? 그걸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네, 매일매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옳음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일까요? 아니죠. 누구의 옳음일까요? 하나님의 옳음이지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옳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그게 다 들어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시므온이 의로웠다, 매일매일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옳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잡다,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을 잡았다, 좋은 것을 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겠죠.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아주 신중하고 진중한 삶의 자세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옳음인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신중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탄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를 마치며 성탄의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나를 평안히 눕게 해 주십시오. 매번 성탄절마다 또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을 맞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힘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이 성탄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힘껏 살았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주님 품에 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아침 하나님의 오름을 따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성탄을 맞이하는 인생길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을 기쁨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매일매일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며 성탄을 맞게 하옵소서.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번 맞는 성탄 때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마치는 순간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길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쁨으로 매일이 성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